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혈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우리에게 찾아온 여름, 바로 그 여름에 또 하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열매에 관한 감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지키라고 명한 맥추절, 그 곡식으로 보리를 수확하던 옛날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계절도 알아야 되고 또 절기에 대한 의미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고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맥추절은 첫 번째 곡식인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켜라 한 명한 절기가 여러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세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수장절을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3, 4월에, 맥추절은 5월에, 그리고 장막절은 11월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본문에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맥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첫 열매, 맥추절, 첫 열매, 여름, 첫 열매, 첫 열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쭉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보리를 하나님께 드려졌냐 하는 얘기입니다. 6월절이 시작하기 전날 보리밭에 나아가서 먼저 익은 보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이 끝나면 나아가서 그 보리단을 추수해가지고 안식일이 되기 전날 미리 바구니에 담아서 성전 앞마당에 가지고 와서 두들겨가지고 알곡을 냅니다. 그 알곡을 다시 어째요? 그 클라요시라는 후라이팬이 있는데 그 후라이팬에다가 볶아요. 볶은 다음에 이제 가늘게 가루를 만드는데 그 가루를 만드는 단계가 13단계가 있어요. 13. 이 13단계를 걸쳐서 가루를 이렇게 가늘게 고르게 갈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유향을 더해서 만든 것이 바로 소제 예물로 드리는 소제다 그 말입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좌우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가루로 드리는 소제 제사죠.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서 소제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소제는 곡식 가루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좌우로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바로 제사 중에 소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알의 보리가 깨어져서 떡이 되고 제사장의 손에 이렇게 얹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까지 거기에는 어째요?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희생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보리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소산이라는 것이 있지요. 보리가 있고 밀이 있고 포도, 무화과, 올리브, 송유, 종려 열매까지 이렇게 7대 소산의 첫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짐승도 첫 것을 드리고 사람도 첫 것을 드리고 모든 이렇게 이스라엘의 7 소산들 또한 과일들도죠. 첫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냥 아무 데서 난 것을 열매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열매 맺은 지역에서 난 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려 열매는 광야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거 가면은
광야에 여기에서 저 끝까지 안 보여요. 이 종려나무가. 이 광야에서 난 종려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곡이나 산지에서 이 종려가 난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산지에 난 열매는 어째요? 산지에서 난 열매는 그것만 드려야 되지 저기 어디 광야에서 난 것을 따가지고 드릴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가 자라고 그 열매를 맺은 곳, 바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들은 하나님께 가져올 때는 어떻게 했냐? 모든 것을 담아서 예루살렘에 가져왔는데 황소를 앞세우고 피리를 불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전에 딱 도착하면 레위인들이 쭉 있는데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편 30편을 가지고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그 열매를 성전 마당에 내려놓고 모두 함께 신명기 26장 3절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낭독을 했습니다. 다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어떻습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정성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난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일째에 창조를 하셨어요. 뭘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6일째 뭘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럼 6일째 사람만 창조했냐? 6일날 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짐승도 창조하셨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도 창조하셨고 짐승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짐승이라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뭘로 보여요? 네, 사람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죠?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 그래서 성경에 이런 절기 하나하나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절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어디부터 시작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계절은 가을부터 시작합니다.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봄, 여름이 마지막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하나는 심판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그늘에 대한 얘기가 있고 세 번째는 열매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 여름이라는 이 계절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계절에 무슨 계절을 써요? 바로 여름이라는 계절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열매도 언제 익습니까? 여름에 익습니다. 여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절의 여름하고
이스라엘의 여름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여름이 깁니다. 몇 개월 동안 하냐면 9개월 동안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첫 열매가 익은 것은 여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여름이 길고 더워요. 매년 3월경부터 제가 이스라엘 갈 때가 2월 말에서 3월 초였으니까 그때부터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자라게 하는 바로 이 늦은 비가 내리면 여름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이제 그때 단단한 땅을 적시는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때가 이제 여름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려 여름이 9개월 동안 되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도 긴 여름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름은 덥고 지루한데, 그러잖아요. 덥고 지루한데 하나님은 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긴 여름에 이 여름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여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은 심판과 그늘과 열매를 의미한다고. 첫 번째, 이 심판, 여름을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을 변화시키면 캐츠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여름 캐츠라는 단어는 종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곧 종말이고 종말은 여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카이츠, 이 여름이 동시 바뀌면은 카바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바츠라는 단어는 덜덜 떨다, 시들다, 죽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름은 종말의 개념인데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째요? 벌벌 떠는 일이 있고 죽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이걸 계절로 한번 바꿔보게요. 이른 아침부터 여름은 햇볕이 내리쬐는데 얼마나 강력하냐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덥다고 말입니다. 성지 순례하는 분들이 6월, 7월 이 여름에 한여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도착해서 여기를 구경하겠습니다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안 내린대요. 갔다 오라고 한대요. 갔다 오라고 한대요. 그래요. 나갔다가 얼마나 뜨거우니까 이게 여러분 이상 기온이 일어나가지고 카나다의 아래쪽하고 미국의 위쪽하고 북부 지역의 그 경계선 쪽에 그 주들이 더워서 2천 몇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들으셨죠? 몇 도요? 54도.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여름은 그렇게 더워요. 중요한 건. 그냥 말 그대로 공포의 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월에 여름이 시작되면은 5월경에 이미 풀들이 말라서 죽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광야를 봐도 푸르푸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5월이 되는 순간에 바짝 말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파릇파릇 살았던 그것이 한순간에 강한 태양빛이 비치니까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되어지는 자연 환경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그대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아궁이에 던질 풀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엊그제것만 해도 하늘에 비가 내릴 때는 그 식물들이 이렇게 해갖고 생기가 발랄했던 풀들이
하루아침에 태양볕이 쫙 째리치니까 말라서 누렇게 죽어갔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와가지고 그 풀들을 싹 걷어서 어디에다가요? 아궁이에 넣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름이 그렇게 강렬하더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도 좀 덥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더울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더울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더위를 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힘든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힘들까? 그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름에 더워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판의 불 속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울까요? 근데 나는 안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성도들이. 그죠? 여러분,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시작! 예, 천국에 가야죠. 당연히.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천국에 거하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종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한 명도 천국에 가지 못한 영혼들이 없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하고 동떨어지면 이거는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름은 엄청나게 더운데요. 좋은 것은 그렇게 덥더라도 그늘에 딱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속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어째요? 후덥지근한 거는 거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그늘의 개념이 그냥 딱 그렇게 밖에는 더운데 여러분 바로 이 머리가 햇빛에 닿잖아요. 여기 빨갛게 그걸 오래 안 있잖아요. 좀만 가도 여기 익어버립니다. 빨갛게. 그럴 정도로 더워요. 근데 그늘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시원해진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 다음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번 여름 더울 때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덥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이 더워요. 근데 이 내 인생이 더운 이 인생이 어디로 가야? 그늘로 가야 되는데 그 그늘이 어디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들어가면 그곳이 시원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까? 피난처. 피난처가 내가 죽게 피합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죽게 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울 때 찾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늘 대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하면 우리의 인생이 더웠던 인생이 시원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름을 피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이 그늘 속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름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름은 열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이 여름이라는 뜻은 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밭이라고 말씀한 그 첫 열매는 다 어째요? 모두 여름에 이 태양빛을 딱 받고 자란 식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보리가 1, 2월에 이렇게 그 파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딱 여름이 시작되는 4, 5월에 거두기 시작합니다. 포도도 뭡니까? 6월에서 8월 달에 이 포도가 최고의 단맛을 낸 그런 시기랍니다. 그래서 포도가 여름 한복판에 9월까지 쫙 수확을 거두는데, 그래서 이 포도가, 이스라엘 포도가 맛있는 이유는 이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 익기도 하고 달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보다도 약간 높은 지역에 자란 것이 뭐냐면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이 감람나무도 포도보다 이렇게 그 좀 높은 지역이지만 햇볕을 강렬히 쌤을 통해서 9월경부터 수확을 하거든요. 이때의 포도, 이제 올리브도 한마디로 이 8, 9월에 기름이 꽉 차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찬 기간이 있고 포도도 단맛이 드는 기간이 다 있다고 말입니다.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도 두 종류의 열매를 맺지. 이른 무화과, 늦은 무화과가 있는데, 이른 무화과는 성경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막 저주 사건도 나오고 그러잖아. 이게 파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무화과를 파괴라고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데 이것을 태나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여름에 거두는 거죠. 종려나무 열매도 마찬가지고 석류도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여름에 햇빛을 받아서 거두는 열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성경을 보나 우리의 역사적으로 역사의 인물들을 다 보면 항상 그 인생에 뭐가 있었냐면 여름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열매를 맺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자화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8알의 바람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시인으로서 명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8알의 바람, 8알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발로 생각하면 8알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시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을 키우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통계학적으로도 쭉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들을 쭉 해보니까 4분의 1이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고 소아마비를 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루즈벨트나 헬런 켈러나 처칠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장애를 앓았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장애가 없는 4분의 3은 말 그대로 가난했거나 깨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용어로 흑수저, 이제 흑수저 좀 못해가지고 무수저 뭐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째요? 뒤로 보니까 인물이 돼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불행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뒤로는 인물로, 역사에 남는 인물로 많이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행한 환경 속에서 인물이 많이 나옵니까? 열매는 여름에 맺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여름이 통과해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람도 그냥 아브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25년 동안 간절히 기다렸다가 이삭을 얻었는데 그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또 바치라 그래요. 거기에서 순종하는 아브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죠. 이삭이 농사질 때도 물이 없어요. 샘을 파면 이 사람이 와서 뺏어가지 저 사람이 와서 뺏어가지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들을 겪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웃음으로 그의 복을 형통의 복으로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냥 형에 두려워서 20년 동안 하란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죠. 삼촌 집에 가서.
그런 여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약복강에서 겟세마네 같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어째요? 바로 앞에 가고 세계 최고의 왕이 바로 앞에 가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성들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40년, 그가 또 광야에서 40년, 80년을 광야에서 산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년 동안 사울이 죽이겠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하면 세계적인 천재잖아요. 천재. 이 천재는 아인슈타인이 베를린에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통과가 안 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 누구나 이 여름이라는 고난이라는 바로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계절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미를 아십니까? 매미의 일생. 매미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 우리 무등기차에 가면 이제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매미가 그냥 샹샹샹샹 얼마나 크게, 저희 203동 앞에가 나무들이 많잖아요. 큰 게. 어마어마하게 매미들이 울거든요. 그 매미의 일생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아 시끄럽다 이랬는데 그 일생을 알고 나니까 경의를 표합니다. 매미한테. 매미가 고작 우는 것은 7일에서 10일이거든요. 7일에서 10일 정도 우는데 그거 울기 위해서 여러분 땅속에서 7년 10년을 산다는 거 아십니까? 매미가 나무에 알을 낳으면은요, 그 알이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고 땅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다가 장마철이 되면은 땅이 묽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쑥 나옵니다. 군뱅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미가 돼가지고 쌩쌩쌩하고 그 인생이 딱 끝나거든요. 여러분 7일에서 8일 울라고 7년에서 10년의 세월을 땅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마라 하잖아요. 이 비가 안 오면 매미가 나오겠어요? 못 나와요. 중요한 건. 이 창조의 질서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축복도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름에 태어난 매미는 바로 이 여름은 창조의 계절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여름에 여물고 자라고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데 가장 먼저 첫 열매를 드린 것이 누구냐면은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요. 사람들이 첫 열매를 드린 그때에 노아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아라랏산에 도착한 게 이게 우연일까요? 홍해를 건널 때도 바로 이 첫 열매를 거둘 때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첫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여기에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록들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첫 열매를 먹을 때 노아 방주가 머무르고 왜 첫 열매를 먹을 때 요단강에 건너게 하시고 첫 열매를 먹을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을까요? 그 첫 열매가 다만 먹는 곡식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긴 겨울의 죽음을 깨뜨리고 난 부활의 열매를 말씀하시고자 이 첫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여름이라는 죽음을 통과해서 나오고 그것을 통과해야 부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속에 죽음과 이 부활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으면 여러분 한 번 죽으면 한 번 살죠. 계속 죽으면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계절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계절이 언제예요? 바로 그럽니다. 이 첫 열매, 보리가 수확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첫 열매 보리가 자라서 수확할 때에 예수님도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첫 열매를 보리가 수확되고 바로 이 여름의 열매는 열물고 첫 열매의 여름은 바로 익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이치라면 그 첫 열매, 이 열매는 죽고 사는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을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맥추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우리가 대하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열매, 곡식으로서의 열매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진정한 열매는 부활로서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열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 은혜의 열매가 맞습니까? 맞으신 분만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맥추절을 이렇게 교회에서 지키면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저희 집은 농사를 안 졌거든요. 특히 보린 농사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맥추절이라는 이 맥추절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도 지금 농사 안 짓잖아요. 근데 맥추절이라는 이 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는 눈에 보이는 보리가 아닌 부활의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왜 이삭을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받은 이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이삭.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여러분 각도서 불러 태워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른 열매는 드릴 필요가 없죠. 첫 열매만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이 첫 열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자라고 합니다. 장자.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장자라는 명령. 내 장자를 바쳐라 그러잖아요. 이게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장자가 된다는 것은 그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까지도 다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 말. 이게 장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속죄 제물이라면은 사람은 바로 헌신의 속량을 의미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이가 딱 태어나면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자신을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첫 번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장자입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 장자입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장자의 특권은 아버지를 대리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재산의 반을 상속받을 특권이 있고 이 아버지 사후에 가정을 통솔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희생이 수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바치지 않고는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루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이게 장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네 번째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희생이 없는 장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첫째요.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장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장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인 수가 많다고 교회가 크다고 장자 교회가 아니고 장자 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섬기고 희생해야 장자 교회가 되고 장자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에 장자가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의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희생이 바로 장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경기도에 부천이라는 곳에 있는데, 부천에 한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있고요. 그 큰 교회 옆에 작은 교회가 있답니다. 근데 그 작은 교회 이제 한 200여 명 모인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건축을 했대요. 무리를 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빚이 많이 진 거죠. 도저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같은 교단도 아니고 같은 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에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건축했는데 무리해가지고 지금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한 70억의 빚이 졌는데 이 이자 낼 돈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지금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좀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큰 교회 목사님도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작은 교회의 아픔들이 이 목사님한테 그대로 가슴으로 오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단도 다르고 한데 저렇게 나한테 요청하러 왔을까. 근데 그 교인들도 참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동의회를 이렇게 소집을 했대요.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이래 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찬성을 했답니다. 찬성. 그래서 그 교회에 보니까 70억의 빚에 대한 이자를 이제 이 교회에서 갚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인수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을 유학을 보내줬답니다. 유학을. 뉴욕으로 유학을 보내줘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해줬답니다. 그게 무려 6년 동안. 근데 이제 이 큰 교회에서 이 교회를 딱 맡고 보니까 손댈 곳이 아무래도 교회 건축하다 멈춰버렸으니까 손댈 곳이 많죠. 이래저래 많은데 이래저래 막 수리하고 나니까 한 70억이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이제 6년의 세월이 흘러서 부흥을 해가지고 200명 모인 교회가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로 이 작은 교회도 됐습니다. 큰 교회는 놔두고 이 작은 교회도 한 500명의 교인이 됐대요. 그러자 미국으로 유학 간 이 목사님한테 이 큰 교회에서 편지를 썼대요. 그 다음에 항공료를 보냈답니다. 이제 당신이 교회 와서 이 교회가 자립이 됐으니까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고 교회에 넘겨줬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도 빌려주면서 교인이 1000명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 이렇게 빚을 갚으라고, 우리가 큰 교회에서 빌려준 빚을 이렇게 갚으라고 해줬답니다. 저는 이 간증의 교회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장자교회구나, 진짜 멋있는 교회고 교인이구나. 바로 이 장자교회, 천 열매의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렸고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섬겼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의 큰 자입니까? 여러분, 직분이 높으면 큰 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바치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첫 열매로 바치는 자가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큰 목회자입니까? 큰 교회를 하는 분이 큰 목회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하고 이중표 목사님처럼 별세할 때, 자기를 죽일 때 큰 목회자. 누가 큰 교회인입니까? 그렇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 바칠 줄 아는 사람이 장자 교인이고 큰 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통 화요일 날 말씀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갈등이 생겼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개척교회들, 선교사님들, 거의 선교가 잘 안 되죠. 농어촌 교회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한번 장자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갈등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갈등이 왔습니다. 장자교회는 크고 적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장자교회가 되고 장자 성도가 되고 장자 교단이 되고 큰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가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는 얘기만 해라 그래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 일주일 동안 제가 갈등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갈등한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만 하는 거예요. 장자 헌금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장자 헌금이 얼마냐? 5만 원씩만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감동이 되신 분은 10만 원도 해도 되지만 기본이 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장자 헌금을 가지고 개척교회나 선교사님이나 농어촌교회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를 잘 선별해서 장자 이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맥추절에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릴 때 우리의 자신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어째요? 실천하라는 것이고 내가 힘들어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온누리 교회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쓰는 온누리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장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바쳐야 장자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장자가 되는 것이죠. 무더운 여름에 곡식이 익어갑니다. 맛이 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익어가게 해주시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삶,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바로 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장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첫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치고 그리하여 더 아름답게 익어가고 더 성숙된 성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자로 큰 사람으로 큰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자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는 온누리 교회와 온누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더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죄인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안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쭉정이나 빈 껍데기를 드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주셨으니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온누리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드림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함으로 은혜가 넘쳐서 아벨의 제물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누구도 가인처럼 정성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책망을 받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며 우리 자신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함으로 평안한 복을 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맥주 감사주일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이 올해 마지막까지 형통하게 하시고 또 11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고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와 구제와 일천번제와 또 각각의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바로 오병이에 축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되는 아버지의 모든 그 은혜들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정성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유익이요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과 감동 속에 하나님의 존귀한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사업과 직장과 또 하나님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사랑으로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큰 능력을 주신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주를 지키며 첫 열매 장자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